할렐루야.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몸과 마음, 육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말,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러한 요한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것이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말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말에 반응한 이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뭐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요한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을 저버리게 되었다. 정리해보면 누가가 지금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말에 반응을 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을 하였다. 이 말은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한의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요한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마치 32절에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로 비유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역할을 하도록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야 할 아이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요. 또 결혼 놀이뿐만 아니라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이제 장례식 놀이가 진행이 되면 곡할 때 같이 울어주는 울기로 그렇게 게임 놀이가 정해져 있는데 곡을 해도 울어야 할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놀이를 오히려
반대하고 회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영적인 완악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며 거부를 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알리기 위하여 특별하게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않고 석청을 먹게 되었지요.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34절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 먹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거부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지혜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기서 참 지혜는 모든 사람이 옳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 참 지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먹기를 탐한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내가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를 믿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옳다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은 분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 조금 오늘 본문은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설명하는 식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29절과 35절에 보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옳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가전 하나 더 전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을 옳다, 올바르게 살게 합니다. 세상 지혜는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옳지 않은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옳은 길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할 때에도 옳은 길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옳은 길이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옳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항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옳다, 생각에 옳다, 기분에 옳다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옳음으로 인정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많은
옳아 보이는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옳습니다. 끝이 옳습니다. 반드시 옳습니다. 예수님을 옳다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옳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시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며 그분이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올바르게 옳은 길로 거짓과 실족하는 길이 아니라 복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예수님이 올바른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는 참 많은 반응을 보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 즐기는 일에, 나의 쾌락을 쫓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나 정작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동산교회 온 교우들이 이번 한 주 오늘 월요일 지혜이신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올바른 분, 나를 옳게 하는 분으로 늘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다가 우리의 일이 올바르고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고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해 주옵시기를 특별히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옵시며 전도 대상자들이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